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신명기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판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의 평안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고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모세 설교 부분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이 모세 설교에서 이 앞서 5장에서부터 11장까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 규례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내면 우리의 안에 있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제는 순종하도록 권면하는 그런 설교의 요지였죠. 근데 이제 12장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키는 것인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인지를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또 해주고 있어요. 여기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실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이 계명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 명령이 뭐였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을 너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섬기지 말라.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우상, 조각한 우상, 그걸 다 어떻게 해라? 멸하라. 네, 멸하라. 없애버려라. 제거해라. 그 말씀을 여기에서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1절부터 먼저 볼게요. 1절부터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를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는, 아니 주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약속하신 땅. 근데 그 땅은 얻게 하실 땅이라는 어떤 미래형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얻게 해 줄게, 너희가 얻을 수 있도록 미래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 차지하게 하신 땅이야. 차지하게 하신 땅. 이미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얻은 땅이라는 거예요. 완료형을 썼어요. 미래 완료형이야. 그럼 앞으로 너희가 이걸 얻어야 돼. 너희에게 줄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건 이미 너희가 얻었어. 이미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건 그 땅은 이미 누구의 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전쟁에서 이겨서 얻어진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러면 그렇게 얻은 땅이 아니면 뭐예요? 순종으로 얻는 땅이에요. 순종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거야. 너희는 순종해. 그러면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그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이미 주셨지만 뭐가 조건이 돼요? 순종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순종으로 얻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 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우리는 이미 얻은 걸로 여기고 살아간, 이미 얻은 걸로, 이미 받은 걸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9절에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근데 나중에는 이미 너희가 얻은 것이다. 아직과 이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이
예, 말씀에. 그래서 이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너희가 얻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이미 너희가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받은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현지적으로 살아가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얻은 걸로. 보세요. 만약에 로또에 당첨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또에 당첨이 되면 이미 그 돈은, 그 로또 당첨금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이미 내 거라고요. 그 돈을 실제적으로 은행에 가서 아니면 본사에 가서 찾아오지 않아도 이미 내가 그 당첨금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미 얻은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은 이미 정해진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정해진 사실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이, 그럼 뭐가 복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이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어요. 그것도 복인데, 그리고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복을 더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장수한다, 예? 형통한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더 애를 쓰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죠. 그 얻어진 땅, 이미 얻은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충성하는 거, 충성.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걸 아주 세부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족속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2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지, 어떠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2절, 3절까지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은 골짜기와 산으로 이루어진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농사도 무슨 농사? 계단식 농사를 진다고 그랬잖아요. 계단식 농사. 예?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산이면 산, 뭐 나무면 나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모든 곳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우상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산당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 산당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곳에 있는 그 우상 산당 그리고 주상, 그걸 다 어떻게 해라? 찍어 멸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 왜 사람들이 이 산에 많은 산당을,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놨을까요? 산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늘과 제일 가까운 곳으로 여겼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신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신에 대한 관념 때문에 산에 많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산에 웬만한 우상, 이상한
나무도 막 뭐 이렇게 뭐 있다고 그래서 뭐 걸어놓고 뭐 거기다가 제사 드리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그 나무도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신비한 통로라고 여겼어요. 나무. 그래서 크고 아름지고 뭔가 이파리가 막 많고 막 이러면 왠지 염험해 보이고 신비한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나무로 여겼던 것이죠. 근데 3절에 이런 모든 우상들을 어떻게 해라?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여기 멸하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없애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져다가 어디다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하고 파괴해라. 완전히 부셔버려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파괴하고 파괴하라는 그런 이중 언어예요. 철저하게 파괴하라는, 완전히 파괴, 흔적도 남기지 말라는 거죠. 흔적도 완전히 파괴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 이전에는 하나님보다 지독한 자기 사랑이 빠졌었고, 또 지독한 뭐 돈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성공, 직장, 어떤 연예인, 어떤 사랑하는 어떤 결혼, 어떤 뭐 지위, 권력 이런 거에 모든 걸 다 던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이제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하는, 파괴시켜버리는. 그 흔적도 남기지 않을 만큼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더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것도 또 나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예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문제예요. 유일한 문제. 여러분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우선순위에 두면 하나님 사랑을 다음으로 사랑할 수도 있는 이런 두 우상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유일한 문제예요. 유일한 문제.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상을 섬기던 산당들까지 그 잔재들을 남겨놓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 흔적들을 다 제거하게 하셨을까? 아니,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다 죽여야 해요. 그럼에도 우상들과 그 우상을 섬기던 장소까지 다 파괴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 그렇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는 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럼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 전쟁은 항상 무슨 전쟁이었어요? 신의 전쟁이었어요. 신의 전쟁. 단순히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아니에요. 땅을 차지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고요.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섬기는 신과 그 다른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할 때 그들이 섬기는 신을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기는 신이 더 강한 신이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이 패배했어요. 그러면 누구만이 참된 신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살고 있는 다른 족속들, 다른 민족들,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이 민족들에게도 가나안 땅에 이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앞에 다 굴복했다. 야, 진짜 신은 하나님인가 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신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거짓 우상을 섬기면서 행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 다 뭐였다는 거, 죄악들이었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의 개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심판이에요, 심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범했는지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우상 숭배의 문제가 얼마나 두려운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결국 세 번째 의미는 뭐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너희가 그들을 따라 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너희는 그들처럼 나를 섬기지 말라. 나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나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나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여기서 말씀하세요. 자, 가르쳐 주세요. 자, 4절부터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소민이 울어? 아니야? 자, 여기 4절부터 너희는 그들처럼 행하지 말고 그들의 방식대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방식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너희가 그 우상에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모든 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각자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그들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편재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리는 곳은 구별돼야 돼요? 구별되지 않아야 돼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교회죠. 물론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상황, 모든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여기 나온 이 번제, 또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제, 또 처음 난 거 드리는 11조, 모든 이걸 다 공적인 제사잖아요. 이런 모든 건 다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장소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해진 장소에서. 자, 그리고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아무 곳에서나 그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만 드렸습니까? 여러분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이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했는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신전 앞에서 사제와 음란 행위를 하고 마치 그것이 제사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제사라고 착각하면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들처럼 행하지 말고 택하신 곳으로 나와와라. 당연히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살 때는 이런 제사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심에 있었던 성막에서 모든 걸 드렸어야 해요. 그 안에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뭐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 나중에는 이게 성전이 되죠.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그들의 인생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다스리고 이 나누어서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나누어 차지하게 될지라도 예배는 항상 어디에서? 제사는 어디에서? 정해진 장, 하나님께서 택하실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거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하나님의 중심, 성전 중심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그냥 난잡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의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구별된 하나님을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럼 9절부터 이걸 이제 설명하기 시작해요. 9절부터 27절까지 앞서 6절에서 말한 이 번제, 소제, 낙헌제, 11조, 또 이런 이제 자의로 드리는, 먹기 위해서 드리는 이런 제사, 이 제물들, 이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세부적으로 지침을 주거든요. 자, 9절부터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얻고 그리고 안식할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여기서 설명해요.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모든 아름다운 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자, 이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얻고 안식할 때 이제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는 번제를 드릴 때도 택하실 곳에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16절까지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하고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그래서 이거는 번제를 드릴 때 정해진 하나님께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 이런 게 있어요. 가축을 잡아 먹고 싶을 때, 고기를 먹고 싶을 때가 그냥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먹을 수 있지만 그거는 또 너희의 장막, 너희가 거주하는 그 지역에서, 그곳에서 먹어도 된다, 잡아서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 아닌 단순히 먹기 위해서 잡는 가축은
그냥 거주지에서 잡아도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자, 여기 17절부터는 뭐예요? 11소제, 11조, 서원제, 낙헌제, 거제를 드릴 때를 이야기해요. 자, 19절까지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제는 먹는 거 어떻게 해요? 어디서 먹으라고요?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먹는 것도 택하실 곳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택하실 곳에서. 그리고 지경을 넓히신 후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자 20절부터 20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 앞에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의 복을 누리리라. 여기서도 그러죠. 대신에 뭘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피는 먹지 말라. 피는 먹지 말라. 피는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서 26절까지 읽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26절 시작.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번제를 드릴 때 잡은 가축은 피를 제단에 드려야 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그냥 낙헌제, 소제 또 그리고 그냥 자기가 먹기 위해 먹고 싶을 때 잡는 그런 고기들 그 가축들의 피는 어떻게 해라? 버려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정리가 되죠. 첫 번째, 택하실 곳으로 가지고 가라. 모든 건 다 어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먹을 자리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택하실 곳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모든 재물을 모든 제사는 다 정해진 곳에서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구별된 장소에서 먹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사는 다 그 자체 제사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여기 나오는 이 번제, 소제, 낙헌제, 11조 이런 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련되어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나와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돼요. 어떤 자리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물론 하나님 모든 곳에 편재하시고 모든 곳에 계세요. 그러나 구별된 자리가 있다는 구별된 자리.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처소. 자,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예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여기 7절, 12절, 18절에 이런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너희와 너희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가족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가족을 뛰어넘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그 12절 18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집에 거하는 노비, 노예들, 종들, 그리고 심지어는 나그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게 가족이라는 단어예요. 이 의미를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너희에서부터 점점 너희 가족, 너희 부모 자식을 뛰어넘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거 보이세요?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예배, 그 모든 형식들이 나를 위한 예배이기도 하지만 그게 나와 형제, 자매, 부모 모두를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종, 노예, 그리고 나그네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즐거움이,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축제예요. 예배는 축제예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이 축제의 즐거움과 기쁨과 풍성함을 함께,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이 제사를, 이 예배라고 하는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하나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요, 개인의 예배인 동시에 공동체 예배예요. 공동체 예배. 그래서 이 예배를 항상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로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항상 우리는 받아요, 드려요? 예? 예배를 받아요, 드려요?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찬양도 내가 뭔가 은혜가 감동이 안 돼. 이러면 뭐가 대상이 지금 바뀌었어요. 내가 감동이 되는 찬양을 드리는 건 뭐예요? 내가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동이 안 돼도 나는 찬양을 드려야 돼요, 안 돼요? 드려야 돼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설교가 오늘은 왜 이렇게 참 어렵네. 오늘 설교가 참 이해가 안 되네. 좀 쉽게 감동을 좀 줘보시죠. 이건 뭐예요? 내가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군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나에게 말씀하시는군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가 되는 거죠. 그 예배는 함께 이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내가 받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로. 그래서 예배는요, 나를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란 말이죠. 내가 제물이 되는 시간이 예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죽는 시간이, 나를 죽여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 예배를 함께 즐거워하는 거야. 그런 예배를. 그 예배를 함께 나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가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가운데 레위인을 어떻게 해라? 저버리지 말아라. 레위는 뭐예요? 레위는 기업을 받지 않은 사람들, 유업을 받지 않았어요. 땅도 얻지 않았어요. 그들은 수익도 없어요. 소산도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 레위인들을 소외되지 않도록 저버리지 않고 그 레위인들에게 또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인들은 당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를 섬기고 그리고 제사장을 돕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이 11조를 통해서 이 레위인들이 삶을 살아갔죠. 그리고 그 11조의 일부를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또한 나눠주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뭐예요? 이 하나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누구도
그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영향력이,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식과 기업, 영원한 안식과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피는 먹지 말라. 여러분, 왜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피는 먹지 말라? 단순히 생명이 있으니까? 이미 피는 뽑아서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동물은, 가축은 이미 죽었다고요. 근데 왜 생명이라고 말씀하실까? 피에. 보세요. 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피는요, 죽음이면서 동시에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이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의 피는 누구를 위해서 그 피를 뽑은 거예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피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죄사함을 위하여서 제물로 드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이 곧 인간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 의미예요. 이걸 누가 친히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제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죄사함과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항상 하나님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리고 노예와 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종, 나그네, 레위인까지 포함해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따라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제사가 구별된 예배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어요. 천안에서 한국 기독교 기념관이라는 테마파크를 만들려는 시도를 해오고 있거든요. 이게 137m짜리 예수상을 만든대요. 137m짜리 예수상. 그리고 그 납골당도 만들고 그 안에 박물관을 만들고 예수의 무덤도 만들고 노아의 방주를 그 안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부대 시설을 만들어서 또 병의원 이런 거 시설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 테마파크를 만들겠다. 기독교 연합해서 이걸 투자를 받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게 벌써 2018년 그 전부터 추진해오고 있었는데 2018년부터 착공도 안 하고 기공식은 한다고 했는데 그 영상도 있더라고요. 시작은 딱 삽 두고 행사하는 근데 부지도
절당이었고 그 건물도 뭐 정체불명의 건물이고 뭐 건축 허가도 이제 뭐 취소되고 뭐 난리 났더라고요. 거기에 조심해서 투자하지 말라고, 신중하게 하라. 그런 뉴스가 엊그제 나왔어요. 그럼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현대판 우상 아니에요? 현대판 우상? 물질을 이용한 현대판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종교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 기독교를 자꾸.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만 구별해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지. 여러분 혹시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절대로 말리십시오. 절대 말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세요? 정말 구별된 그 현장,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자리며,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거기에서 누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모든 즐거움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